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 석절을 봅니다. 22장 전체를 봐야 하지만 석절을 보겠습니다. 석절, 넉절을 보겠습니다. 22장 15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하나님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짧은 넉절을 봤지만 우리 전체를 보면 22장 어떻게 보면 전체를 읽어야 내용이 이렇게 확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건데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제목을 보겠습니다. 제목. 하나님을 감동시킨 아브라함. 하나님을 감동시킨 아브라함.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들어쓰신 자들은 보면은 하나님을 감동시킨 자들입니다. 반대로 역행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 자들, 욕되게 한 자들은 하나님이 다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자들은 하나님 붙들어 쓰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큰 역사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의 크게 번성하도록 이렇게 하셨지만 반대로 욕되게 한 자들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재버리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감동시켰다고 하는 것은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뭔가 득이 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수고와 노고가 그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하는 얘기도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거부한 자들, 그래서 도태시킨 자들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부끄럽게 한 자들,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한 자들은 다 멀리 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역사가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부끄럽게 하는 자들이 있고 또 자랑스럽게 하는 자들이 있고 이렇게 감동시킨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이 찢을 정도로 괴롭게 했던 그런 인물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있거든요. 똑같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제목만 보면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칭찬 듣는 자가 되어야겠다. 자,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우등생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서 그들을 집중적으로 더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 자들은 그 학교에 빚을 낼 뿐만 아니라 자랑스러운 인물들이 되거든. 학교에 빚을 냈다 해가지고 자랑스러운 인물. 그래서 그 후배들이 나와서 우리 선배들, 자랑스러운 우리 선배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부산입니다. 부산은 구기 종목 중에 부산의 대표적인 구기 종목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야구입니다. 그래서 부산 롯데자이언트가 잘하면 칭찬하지만 잘못하면 뭐 하느냐? 아주 그냥 채찍을 얼마나 가는지 몰라. 그래서 450만 부산 시민 전체가 다 롯데자이언트의 감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감독이라고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롯데자이언트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잘하면 굉장히 잘하지만 칭찬하고 지지하지만 잘못하면 선수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점수가 이렇게 나빠가지고 맨 아래 그룹에 이렇게 속하게 되면 마지막 그룹에 속하게 되면 이렇게 감독들을 얼마나 욕하는지 몰라. 그 욕만 할 뿐만 아니라 구단에 그냥 홈페이지 들어가서 막 그냥 굉장합니다. 굉장해요. 정말 굉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야구단 중에 제일 하기 힘든 지역이 어디냐? 힘든 지역이 이렇게 부산이라고, 부산 롯데자이언트라고 할 정도로 전 시민들이 그냥 롯데자이언트에 관심을 갖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잘하면 이기고 칭찬하고 지지하고,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가감없이 그냥 매질을 하잖아요. 매질. 아주 난도질을 해. 그래서 감독 중에 부산 감독이, 롯데자이언트 감독이 제일 어렵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합니다. 한정성 배구 선수가 있습니다. 한정성 선수라고 하는 배구 선수가 있어요. 그를 어려서부터 키웠던 아버지가 있습니다.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가 그를 홀로 키워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키웠는데, 이 아버지는 꼽추예요, 꼽추. 그러니까 키가 엄청 작아. 스스로도 자랑스럽지 못하고 부끄러우니까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어떻게 돈벌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정말 너무너무 애를 써. 그리고 배구 선수로 이렇게 나가서 경기를 하는데 한 번도 경기장에 안 가. 왜? 자기 모습이 너무 초라하니까 아들한테 혹시 누가 될까 봐. 그리고 또 선수가 워낙 잘하니까 감독이 스카우트 해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포지션에 줘가지고 이렇게 아주 그냥 우수한 그 선수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아버지가 한 번도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경기장 왜 한 번도 안 오시냐고, 와서 응원도 좀 해주시고 좀 뭘 하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하길, 얘야, 네가 알듯이 나는 꼽추 아니냐. 내가 자랑스러운 모습도 아닌데 혹시 내가 네 아버지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이렇게 주목을 받을까 봐 나 그래서 안 가. 그래서 안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그냥 집에서 너 잘하도록 그냥 응원만 하고 난 이걸로 그냥 족하다. 아버지 인생 그걸로 족하다.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아들이 뭐라고 하는 건, 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내 아버지입니다. 진심 어리게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버지가 눈물 흘리면서 그 다음부터 갔다는 거예요. 경기하는 전국의 어느 장소든지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가가서라도 경기하는 거 몸 발치해서 보고 소리도 지르고, 그리고 이렇게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가까운 거리에서 할 때는 이동하는 게 가까우니까 낫지만은 먼 지역에 살 때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충북, 대전 옆에 충북 옥천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시골 동네에 사는 그 아버지가 스스로도 굉장히 꼽추라서 자랑스럽지 못했는데, 아들이 그렇게 하는 말에, 진심 어린 그 말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아들이 경기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가서 그냥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근데 그런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남의 얘기 같지 않더라고요. 남의 얘기 같지 않더라고요. 자신의 모습이 꼽추라서 등은 굽고 키는 엄청 작아가지고 꼬마들처럼 키가 작고, 어디 가서도 이렇게 자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서 스스로는 다 위축되고 부끄럽고 초라해서 그런 모습 속에 아들 뒤만 이렇게 응원하고 뒷바라지하면서 지냈는데, 그런 아버지가 용기를 얻고 세상으로 이렇게 나온 것은 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럼 고래가 어떻게 춤을 춥니까? 고래가 어떻게 춤을 추냐고요.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대. 이렇게 큰 고래가 말고 작은 고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경기장이니까 뭡니까? 거기서 조련사에 의해서 이렇게 춤추, 그런 모습 보잖아요. 그런 모습 보잖아요. 크든 작든 이렇게 그런 거. 그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감동시킨 자가 됐을까? 아브라함의 등장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너 집을 떠나라, 내 권력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집을 떠날 땐 자기도 어떻게 보면 초라한 모습 아니야. 누구 하나 주목하지도 않고 족장 시대니까 누구 하나 바라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음성 들었다고 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팔고 그래서 그걸로 업을 삼고 그랬던 가정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음성 들었다고 하나님 집 나서라고 권력을 떠나고 집을 떠나고 이렇게 고향을 떠나라는 말씀 듣고 떠난다니까 비난을 하지 칭찬하고 주목할 자가 없는 그게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가면 다시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17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어. 아니 75살에 너 고향 떠나 집을 떠나 그리고 권력을 떠나 그럼 내가 네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그런 약속을 하셨지만 17장에 가서 보면 아니 큰 민족커녕 내 나이 75세 집을 떠났는데 지금 또 무자한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아들 하나 딸이라도 아들이라도 이렇게 좀 하나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 앞에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18장에 넘어가서 보면요. 18장에 넘어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때가 99세예요. 75세, 99세, 그러니까 24년 지났잖아요. 근데 하나님 또 나타나죠. 아니, 자식은 안 주고 한 번도 주지 않고 약속했다고 했더니 자식은 24년이 지나 75세 집을 나섰는데, 출가했는데, 99세니까 24년 지났는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야, 내가 너 자식 줄게. 이렇게 자꾸 번번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사는 89세. 그러니까 한론이야. 경수가 끝나니까 아기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완전 상실한 그냥 할머니뿐입니다. 여인도 아니고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장막 뒤에서 그 말을 듣고 웃은 겁니다. 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자신의 처지를 보고 아기 가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자식을 낳아가지고 손자를 가슴에 안을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자식을 준다고 하니까 허허대고 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들으시고 너 웃냐? 너 웃었냐? 그러니까 부끄러우니까 뒤로 숨는 거예요. 내가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네게 올 테니까 내년 이맘때 내게 오면 내 품에 자식을 안을 거야. 자식을 안을 거야. 안아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렇게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가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고. 근데 1년 지나서 하나님 찾아오셨을 때 자식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 열국의 어미가 되겠다 해서 사례를 사라라 했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계명해서 등장해서 이렇게 섰는데 하나님 말 그대로 자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세의 자식을 얻으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냥 금이야 옥이야 혹시 놀다가 넘어질까 봐 발이라도 이렇게 흙 묻히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금이야 옥이야 하면서 키웠겠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좀 잘하고 하고 그러니까 대화도 되고 신앙적인 대화도 되고 아버지 이런 말 대화도 된단 말이에요. 대화가 되니까 살만한 그런 나이 약 20세가 된 거 18세 20세가 되니까 정말 120세가 되고 아이가 20살 돼가지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니까 하나님 또 찾아오셔서 야, 그 아들 바쳐 그런 거예요. 바치란 말은 오늘 바치라고 하는 말은 이 당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성탄 예배 때 구약의 예배가 5가지 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번제라고 그랬어요.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6각 내지 8각으로 이렇게 쪼갠 다음에 그걸 불로 태우는 거예요. 불로 태워. 그 올라가는 연기를 받으셔서 하나님 받으시면 용서하셨다고 하는 받으셨다고 하는 증표로 하나님 받으셨. 그게 번제거든요. 근데 내 아들 바치라고 하니까 뭐예요? 짐승을 잡는 게 아니고 아들 이삭을 잡아야 돼. 아들 이삭.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그런 면에 볼 때는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요구십니다. 그런데 22장 전체를 보면요, 아브라함은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작을 준비한 다음에 이사가 내가 짊어지고 가자. 그래서 그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종들 데리고 해서 가는 거예요. 사흘길을 걸어간 다음에 종들을 아래 있게 하고 그 장작대매를 짓고 이삭 내가 매라 하고 짊어지고 산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모리아산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아브라함은 전혀 조금도 거리끼지 않았어. 거리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리아산 올라가서 칼을 든 다음에 내가 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내가 이제야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걸 내가 이제 알겠다. 너 하지 말아라. 스톱해라. 그 음성을 들은 다음에 눈을 보니까 저쪽에 수양이 수풀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잡아서 대신 잡아서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22장에 기록된 겁니다. 우리가 기록된 말씀이지만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넘어가고 나의 닥친 문제 가지고 내 문제가 아닌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 4,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던 그런 사실 이렇게 기록된 걸로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오늘의 자신의 문제로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문제로. 만약 여러분들에게 고명딸과 고명아들 같은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과연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 이걸 자신을 도입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럼 과연 마음에 조금도 동요되거나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즉시 응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있을까? 이건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쉽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사람을 6각 내지 8각으로 오늘만 토막살인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가지고 연기가 올라 하나님 그 제사 번제로 받으실 만하게 행할 수 있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어느 짐승을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그것도 쉽지 않지만 자기 자식 그것도 많은 자식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유일한 혈육입니다. 유일한 혈육. 물론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얻어서 이렇게 자식을 또 8이나 두었다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첩의 자식이고 진짜 본 부인을 통해서 난 자식은 이삭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기야 금이하면서 키웠을 건데 그걸 드리라고 하니까 그냥 가감없이 주저하지 않고 즉시 드리는 사건이 오늘 22장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받으시고 정말 이제야 내가 거짓 없이 정말 아끼지 않고 내게 드리는 걸 내가 알겠다. 내가 알겠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에 대한 용기를 갖고 이렇게 행했을까라고 하는 걸 기억합니다. 이렇게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오늘날 우리 풍습으로 올 땐 유대 풍습으로 올 땐 6각 내지 8각으로 떠서 불로 태우는 사건. 그래서 번제의 제사로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 거지만 오늘 우리 시각으로 볼 땐 토막살인입니다. 쉬운 결단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믿음의 큰 결단과 용기가 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22장에는 우리가 기록되고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지만 아브라함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만 생각할 것이냐. 민수기 1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5절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건 왜 곡합니까? 10명의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럼 10명이 돌아와서 본 그대로 모세에게 보고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모세의 의도는 뭐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 가나안 땅을 가서 정복하려고 할 때 귀한 정보를 얻는 것이지 가부를 결정하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아시겠죠? 가부를 결정하라고 권한을 준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10사람의 그 소리를 듣고 그 부족 전체가 어떻게 하느냐? 원망했단 말이에요. 2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아주 진짜 죽었을 것을. 3절. 어찌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혀 애굽으로 돌아가는 저 낫지 않겠냐? 우리 처자가 칼로 잡히고 볼모로 잡히고 우리 칼에 맞아 죽고 이런 일을 왜 이 광야에서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까지 데리고 가다가 이렇게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하게 했는가? 하나님이 하시다 말고 중단하셔서 포기하시면 이런 일을 당해서 우리 이런 일을 당하게 하는가 하라고 하는 원망입니다. 원망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게 아니다. 이렇게 원망하지 마. 10명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이 돌아한 말은 내가 가부를 결정해서 부정적인 말로 너희들을 현혹시키라고 보낸 게 아닌데 너희들이 어찌 해서 그 말을 듣고 현혹되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는 약속 땅에 들어가라고 하는 이미 주신 말씀인데 거기에 어떻게만 가장 이렇게 손실이 적고 가장 쉽게 정복할 것인가 그 땅이 어떤 것인가 그거를 정탐하러 온 건데 정탐만 와서 하고 보고하면 될 것인데 못 들어간다고 이렇게 부정적인 말로 백성들 앞에 이미 손해내 버리니까 모세에게 보고하기도 전에 손해내 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을 듣는 백성들이 그냥 회중 앞에 엎드렸다 그 말입니다. 이 말에 절대 이렇게 동요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동요되지 말라 하는 그겁니다. 네. 그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이 모세가 어떻게 왜 이렇게 무릎을 꿇겠는가 이 점을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모세는 다른 생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낳았을 때 애굽에 보내서 300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 장정만 200만이니까 노인과 여자 아이들까지 합치면 약 300만 명이 넘는 대식구를 이끌어 나가는데 얼마나 힘들었다고 하는 것이 10사람의 부정적인 말로 선동할 때 쉽게 넘어가는 거 동요되고 반기 돌고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나라고 한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먹는 게 보장된 것도 아니고 식량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안보 이거 군대가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 그런 장치가 없이 이끌어다라고 하니까 그걸 나간 것뿐이에요. 이거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원에 가면 그냥들 가시잖아요. 여러분 숙소비 내라고 합니까? 식대를 내라고 합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안 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3박 4일 동안 하는 것도 이렇게 먹이고 입히는 그 문제로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하니까 그냥 이 사람도 갖고 저 사람도 갖고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와서 우리가 다 먹고 그래 지내지만 보장된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확실하게 보장된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냥 감동받은 성도들이 이것도 갖고 오고 저것도 갖고 오고 이 교회에서 이거 갖고 저 교회 갖고 와 그렇게 해서 먹고 마심에 풍성하게 이끌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번 집회 때 12월 첫 주에 집회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게
정말 풍성히 자셨잖아요. 얼마나 풍성히 자셨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미 결정을 하고 작정을 해서 준비하고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만든 가고 계획된 가운데 목사님 가자 집회한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집회한다고 결정을 하고 선포한 거. 이 믿음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모세가 나갈 때 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쉽게 내가 우리 있었던 12월 달에 있었던 집회를 도입시켜서 설명은 하는 거 그러지만 가만히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다. 보이지 않는 실상의 문제를 보이는 것처럼 믿고 나가게 하는 이것도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가 돼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 최수종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잖아요. 최수종 씨 배우가 있잖아요. 그분이 연기 대상을 받고 퍽 우는 모습을 봤어요. 연기 대상 자기가 불려나가서 하는 말이 제가 지금까지 연기 대상만 4번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연기를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내게 베풀었던 이 모든 것들은 거저 받은 것이 없이 이건 순수 진짜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은혜. 그냥 울먹울먹하면서 말을 제대로 못하면서 그냥 그 감정에 그냥 우는 감정에 복받쳐가지고 그냥 두문 말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신 거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먹이신 거 인정하십니까? 시시때때로 입히시고 먹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만든 거 있습니까? 여러분이 계획한 인생대로 지금까지 왔습니까? 아니야. 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무에서 유야 허벌판에 그냥 헤엄치는 것과 같아. 근데 왜 이렇게 만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기가 지금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저 최권사 같은 경우도 봐요. 남편이 정말 힘들게 했어요. 교회 갔다 오면 그것 때문에 갔다 왔다고 싸우고 싸우면 싸우는 걸 끝나니 아니라 그냥 두들겨 맞고 와가지고 시퍼렇게 멍들어가지고 가서 목사님 그러고 그냥 내 마음이 멍이 들어. 그걸 지금까지 수없이 겪어왔어. 남편이 세상 떠난 거 아니에요? 안타까운 마음속에 갔어요. 아들 셋이, 자녀가 셋이에요. 딸 하나, 아들 둘에 딸 하나. 가서 보니까 이 아이들이 엄마 편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야. 가만히 보니까 엄마를 아주 굉장히 힘들게 하는, 남편이 힘든 게, 아버지가 힘든 게, 복음 갈 정도로 자식들이 엄마에 대해서 간섭하고 하는 걸 보면서, 이야, 혼자만이 힘든 게 아니라, 남편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자식들 때문에도 이렇게 힘들었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이렇게 느끼겠더라고요. 그렇게 느끼겠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려고 하고, 남편이 어디 가자면 주일날 억지로 따라가서 비유 맞춰주나 따라가면서도 마음은 여기 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허락됐을 때 교회 와서 그냥 막 울고 막 울면서 그냥 대성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 그걸 봤어요. 진짜 수없이 지금까지 봐왔어요. 한 번도 뒤로 물러가거나 뒤로 치우치거나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은 묵묵히 이렇게 온 모습을 지금까지 봐왔거든요. 여러분, 이끄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수고해서 이만치 이뤘다고 하는 거 여러분의 수고입니까? 여러분의 열매입니까? 수고의 대가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계산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속에 지금까지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이게 바로 은혜거든요. 계산할 수 없는 은혜. 그 값을 어떻게 매길 수 없는 은혜. 이거 아닙니까? 그 은혜 속에 지금까지 왔어요. 아브라함만 그러면 감동시킨 그런 인물이 아니고, 모세만 감동시킨 인물이 아니고, 오늘 내 자신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그런 사람으로 아브라함처럼 우뚝 설 수 있을까? 모세처럼 우뚝 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면에 그렇게 세워졌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교회 혹시 부끄럽게 내가 행동하지 않는가? 내가 부끄러운 존재가 아닌가? 어떤 자는 국가의 부끄러운 존재가 됐고 삼척 동자도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국민의 뜻에 따라 그렇게 했다가 거짓말로 그렇게 하는 모습 바라보고 역겨워서 그 모습 볼 수 없을 정도로 혹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주변의 성도들이 나를 그렇게 보지 않는가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자고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자들은 남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자신을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의 잣대로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고 옆에 성도를 보는 게 아니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 이 자가 믿음 있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남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남을 봐도 그 모습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게 믿음의 담력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네, 그게 모세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걸 한번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네. 모세가 단점이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민수기 15장 읽었잖아요. 13장에 가서 보아는 구수연을 취해 나이 80대서 할아버지가 돼서 구수여인을 취해 머리가 뭡니까 모습이 시커먼 네. 흑인 여자를 취해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뭐라고 그러잖아요. 당연히 형제니까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막아주시고 모세를 지지해 주시는 장면이 13장에 우리 14장에 읽었지만 13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잘못해도 모세를 이렇게 자신의 지지해 주시는 자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을까? 많은 자가 있었지만 남달리 보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그의 과오가 있고 오점이 있지만 그 과오와 오점을 제껴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모세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지 않았나. 오늘 우리 별 볼 일 없습니다. 내 모습 가운데 하나도 별 볼 일 없어요. 자랑스러운 모습이 하나도 없어. 자랑스러운 모습이 하나도 없어.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내 과오나 내 치부나 잘못된 모습을 책망하지 않고 붙잡아 세우실 수밖에 없도록 특별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 한 가지 몫이다 이 말이에요. 그 한 가지라도 그 한 가지 모세를 기쁘게 받으셨 것처럼 오늘 우리 이렇게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창세기 아까 우리 읽었던 22장에 아브라함도 과오가 많았어요. 진짜 과오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과오를 보지 않고 과오를 과오로 보지 않고 치부를 치부로 보지 않고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세우실 정도로 아브라함이 남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랑의 표현을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다. 어떤 뭐가 와서 내 목을 치거나 내 삶의 발목을 붙잡을지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오늘 그런 자가 되시자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옆에 본 각서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던 우리 나이 때는 부부지간의 어떤 그 사랑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쑥스러웠어. 부모 세대로부터 그걸 보고 배우거나 봐와서 봤던 롤 모델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너무 사랑한다는 것도 알아. 엄마가 너무 사랑한다는 것도 알아. 그걸 알지만 사랑하는 것만큼 서로 농도 있게 서로 표현하면서 살았던 그런 모습은 안 봤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낯설어. 아내한테도 이렇게 말 못하고, 남편한테도 말 못하고, 그냥 뭐 행하지 않아도 그냥 사랑은 마음 한 가지로 알지? 뭐 이렇게 갔던 게 우리 세대.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안 그래. 표현 안 하면 안 돼. 표현하지 않으면 안 돼. 하나 갖고 토라지고 작은 거 갖고 토라지고 식었나 뭔가
뭔가 이렇게.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떴길래 하나 저는 봤어요. 유튜브에 떴길래. 불만의 증표인 반지가 있어요. 반지. 서로 약속된 반지. 근데 여자는 꼈더라고요. 근데 남자는 안 꼈어. 남자는 안 꼈어. 확인하는 순간 없거든요. 없어. 이걸로 끝이다. 이걸로 우리 관계 끝이다. 그 여자가 선포해버리더라고요. 반지 없다고? 반지 안 꼈다고? 잊어버린 것도 아니야. 안 끼고 온 거지. 집에 놔두고 안 끼고, 안 낀 거, 안 꼈지? 잃어버린 거 아니야. 근데 안 꼈다고? 내 눈에 보이게 안 꼈다고? 이걸로 우리 끝이다. 그리고 여자가 선언해버리는 걸 보고 우리 입장에서는 실소를 금하죠. 실소를 금하잖아요. 금치 못하잖아요. 근데 당사자들은 너무나 심각하게 TV 화면에서 이렇게 매체 유튜브에 뜨는 모습 보고 우리와는 다르구나. 우리와는 다르구나. 그래서 저도 집사람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가 안 했던가 지금까지. 집사람한테 사랑한다고 내가 고백했던가 안 했던가. 연애할 때부터 결혼할 때까지. 그리고 40년께 살았지만 내가 표현하며 살았던가 아니었던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말한 기억이 없는 것 같아. 기억이 안 나. 우리 집사람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했던 기억이 없어. 근데 우리 세대는 그걸 당연한 걸로 알고 뜨겁게 가잖아요.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 시대 젊은 애들은 안 가. 안 돼. 즉시 고백해야 되고, 즉시 봐야 되고, 즉시 확인해야 되고, 즉시 표현해야 되고, 그게 어떤 사랑을 이어가는 척도가 그만큼 다르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요. 오늘 제가 두 사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생각만 했습니까? 표현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그렇게 표현 안 하고 했습니까? 표현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표현했어요. 그것도 어떻게? 젊어서 20대에 난 아들을 바쳐라고 해서 자기가 100세니까 한 80살에 아들을 갖다 바치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것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100세에 난 아들이야. 독자. 뭔가 좀 대화가 되고 애지중지해서 이렇게 나이 들어서 사람들이 주변에 대화 상대가 없지만 이 아들하고는 신앙적인 대화가 되어져서 신앙적으로 이렇게 유언으로 남길 수 있을 정도의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이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습니까? 상상도 못할 그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십니까? 아니겠어요? 근데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킨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의 조상이 됐으면 그 정도는 되어지고 표현하지 않겠나.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지만 쉬운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쉽지 않은 그것을 오늘 우리 하자 그 말입니다. 아멘. 모세가 300만 명을 이끌고 출애굽한 다음에 먹는 거 입는 거 안 먹은 지 다 조직적으로 준비가 됐느냐? 보장이 됐느냐? 아무 보장 없어. 나가라고 하니까 300만 이끌고 나가잖아요. 근데 300만이 다 지지합니까? 자기 뜻에 다 따라줍니까? 오늘 이 민수기 14장을 읽었지만 세상에 10명 정탐꾼 대표자들 부족의 대표 족장들을 다 보냈지만 그들이 돌아와서 말할 때 2명만 모세 입장을 지지하고 10명은 지지를 안 해. 반대 입장에서. 현대 민주주의 법칙으로 볼 때 10명이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면 기각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든 입장이었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힘든 입장이었을까?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300몇 명을 이끌고 나가 수시로 구태타, 수시로 항의, 수시로 원망, 그런데 그들을 다 아우로 이끌어가 나가는 거. 그런 마음에서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신의 마음을 한 번도 표현하지 않은 표현한 게 없습니다. 모세오늘 읽어보면 모세가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발견하고 모세 이런 좋은 점을 발견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자.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을 뿐더러 부정적인 생각도 하지 말아야겠다. 아멘. 아멘. 이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신앙생활을 해야 부정적인 말로 오늘 본문에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그런 부정을 끼치는 자가 안 돼야 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부정적인 말을 끼치면 안 돼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로 해서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거, 이거 있어야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안수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직분이 과중하게 맡겨질수록 그만큼 그 직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직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도가 못하는 걸 집사는 해야 되고 집사가 못하는 걸 안수집사나 권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권사나 안수집사가 장로가 못하는 걸 목회자, 전도사, 목사는 또 해야 돼요. 전도사가 못하는 걸 또 목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감당해낼 수 있어서 직분을 세웠고 그만큼 감당해야 주변 사람들을 이끌어갈 게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장로가 장로답지 못할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권사가 권사답지 못할 때 성도 앞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안수집사가 안수집사답지 못하게 행할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부끄럽잖아요. 교회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나에 부끄러운 거 이걸 오늘 우리가 뼈저리게 뼈를 깎는 고통 속에 나 자신을 세우려고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는 이건 믿음 있는 자가 하는 겁니다. 믿음의 담력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끄러운 여인입니다. 부끄러운 여인이에요. 5번째 남자와 살았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도 자기 남편이 아닌 거.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나가 복음을 증거한다. 한 고을에 복음을 전달한다. 하고 했지만 주님이 그에게 너 5 남자와 살았지? 지금 6번째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야. 훤히 들여다보고 말씀하시는 그 주 앞에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납작 엎드리잖아요. 납작 엎드리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용서하심에 그 은혜를 받고 나서 그가 일어나 복음 증거에 고울을 뒤엎는 역사가 여러분 기록된 걸 읽으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그렇게 달려가십시다. 그렇게 달려가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게 달려가십시다. 네. 하나님 아버지, 흠이 많고 단점이 많아 하나 내놓을 수 없는 오늘 우리들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밥 먹듯이 어기고 불순종했던 오늘 우리들을 주께서 용서하시고 당신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으면 그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 때문에 뜨거운 마음 때문에 내 단점까지도 뒤덮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룩한 무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을 통해 몸된 교회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랑이 되어지는 거룩한 무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십니다. 오늘 금요일이고요. 다음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화요일날이면 화요일날 송구 영신 예배 때문에 우리가
차 운행 시간을 8시 반부터 나가서 차 운행해서 9시 반까지 교회에 도착을 한 다음에 30분 동안 찬양하고 10시부터 송구의회 의심 예배가 시작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 운행되는 거를 이렇게 운행되는 그 코스에 따라서 기억들 하시고 주일 예배처럼 차 운행할 거니까 운행들 받으시고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우리 예배 드리십시다. 화요일 날 저녁 9시 반까지 교회에 도착하시도록 차 운행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와서 송구의 욕심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11조 감사 천님을 가지가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손길에 복을 주시고 행사에 형통하도록 인도하신 걸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받아서 주위에 많은 자들에게 나눠주는 풍성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